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저 역시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좀 고민하면서 마태복음을 주석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읽는 것이 읽기에 좀 좋은가 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좀 어려웠어요. 마태복음 안에서 그 구조를 좀 살펴보고 또 거기서 말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기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단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게 덧붙여서 더 그것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에 있어서 이 5개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5군데에 있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강화와 강화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의 그 연관성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더 찾아보면서 한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직접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좀 기록해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냥 제가 직접 필기로 정리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묶음, 그러니까 단락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단락씩 주제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제 블로그 주소를 아래 설명, 이 영상 아래에 나와 있는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블로그에 가셔서 한번 정리한 것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학자들이 말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강화, 5개의 강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구조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개의 강화가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루고 그 뼈대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태복음 어디에 위치함으로써 다른 단락들과의 연관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화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혹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그 뒤에 있는 나오는 이야기들과의 관계성은 사실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굳이 없어 보여요. 따라서 이 강화와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의 연관 관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5개의 강화가 마태복음의 뼈대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 본문을 인용한 부분도 제가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정리하는 가운데 빨간색 밑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태는 구약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인용한 구절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안에서 구약을 인용한 구절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 뼈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 구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적게 나타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12장 이후부터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자신보다 먼저 기록해 있던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전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에 있는 순서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공부한 것을 참고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였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0% 문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핵심되는 사건, 이야기, 또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구분하면서 어느 부분은 마가복음에서 가져왔는지를 요 앞에 녹색으로 칠함으로써 이 단락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저는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내용과 또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복음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마태복음만 말하는 것, 그리고 어느 부분은 마가복음에서 가져온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 이 단락 안에서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이야기들도 종종 나타나지만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그 순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가져와서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데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다음에 6장에 나오는 이야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태복음 안에 기록을 하는데 그 마가복음에서 연결한 순서대로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그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되는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마가복음의 순서와 상관없이 마가복음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구절들을 가져와서 다른 곳에 배치한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강화, 그러니까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 어떤 사건들, 병을 고치거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들, 마태는 어떤 한 주제를 이렇게 모아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 목적에 맞춰서 마가복음의 순서와 상관없이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12장 이후로부터 28장에 이르는 대부분의 그 순서는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몇 가지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그 가장 중요한 뼈대를 가져왔다. 마태복음의 골조, 뼈대는 마가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정한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강화 형식이 5개 혹은 6개 정도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5개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좀 말을 하는데 5개라고 의미 부여를 할 때는 이것이 구약의 오경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마태복음을 오경과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한 책들에 의해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오경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공감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왠지 그렇게 말할 때 좀 더 마태복음이 좀 뭔가 이렇게 신비로워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마태복음이 그렇게 신비롭다, 그런 점에서 신비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특별한 주제에 맞춰서 엮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개로 보느냐의 차이가 좀 있고, 또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데 연관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화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강화와 이 이야기들은 서로 연관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것을 또 찾게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그 뼈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앞서서 올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일직선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빠른 행동을 요하는 것처럼 매우 긴박한 표현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러 단어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마치 어느 한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쭉 가시는 모습을 이 마가복음은 그리는 것이 가장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마가복음을 자신의 뼈대로 삼아서 글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그런 긴박함,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지와는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와는 다른 무엇이죠? 마태는 마가복음을 자신의 뼈대로 삼아서 복음서를 기록은 하였지만 마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자신의 독특한, 그러니까 마가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 부족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마태가 고유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또 거기다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마가는 자신의 그 복음서 전체를 놓고서 어떤 방향성, 긴급함, 이런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주제들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그런 중심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는 그 표현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래적인 표현은 하늘들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죠. 마태는 하늘들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주제와도 연관시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마가복음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또 금방 배신하고 또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가서 뭔가를 할 줄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결과들을 또 가져올 줄 아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게 될 사람들, 즉 대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의 모습에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주석함에 있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어떤 표현으로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런 접근 방법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왕의 이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어떤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그것을 경배하며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왕자가 태어났을 때 다른 이웃 나라의 어떤 고귀한 사람들이 와서 방문해서 선물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아기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태어나신 것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신분적인 좀 차이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은 좀 더 고귀한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기 예수가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좀 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한테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데요. 좀 너무 좀 그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왕의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와 있는 그 4개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은 4생물의 얼굴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또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4개의 형상이 나옵니다. 이 4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사복음서의 이미지를 이렇게 연관시키는 작업을 교회 전통에서는 해왔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 전승에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카톨릭에서는 마태를 사람으로, 그 다음에 마가를 사자로, 누가를 소로, 황소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을 사자로, 마가복음을 황소로, 누가복음을 사람으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인데 그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있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에스겔의 4생물의 이미지와 각 복음서 1장에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이미지를 결부시킵니다. 마태복음 1장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사람의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광야의 짐승, 그래서 사자의 이미지가 카톨릭에서는 마가복음을 형상하게 되고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동물인 황소, 그것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이미지를 결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카톨릭이나 개신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듯 카톨릭은 각 복음서의 1장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각 4생물과 연결시켰다라고 한다면 개신교는 각 복음서가 말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뽑아내어서 4생물의 이미지와 결합시켰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이미지를 사자의 이미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 있죠. 짐승의 왕인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황소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황소의 이미지는 희생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죽어서까지 그 고기를 다 주는 이 황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종으로 오신 혹은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과 좀 결부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동일하게 하늘에서 말씀을 오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제 독수리와 연결시킵니다. 이렇듯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이 교회 전통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4개의 한정된 이미지들 가운데서 각 복음서와 연결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와 카톨릭은 마태복음의 그 이미지조차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음으로써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냥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마태복음 전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집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몇 개의 파트로 나눠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 설명만 듣고 마태복음은 안 읽어도 돼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혹여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어지는 마태복음에 대한 설명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듣고 또 이런 어떤 정리되어 있는 것만 좀 듣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모를 때가 많아요. 꼭 부탁드리는 것은 꼭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